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내 종 다윗처럼입니다. 칼릴 지브라넷이 예언자에서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늘 묵상하시고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실천에 옮겨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다. 스스로를 갈구하는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들은 너를 통해 왔으나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너와 함께 있으나 내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생각은 줄 수 없으니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육체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은 줄 수 없으니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거하고 너는 꿈에서라도 그곳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닮으려 애쓸 수는 있으나 그들이 너를 닮기를 구하지 말지니 인생은 거꾸로 가지도 않고 어제와 함께 머물지도 않음이라. 너는 활이며 내 자녀들은 거기서 쏘아진 살아있는 화살이다. 궁사는 무한으로 이어진 길 위에 놓인 표적을 바라보고 힘껏 너를 휘어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기를 원하노라. 너는 궁사의 손 안에서 너의 휘어짐을 기꺼이 받을지니 궁사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제자리에 머무는 활 또한 사랑함이라. 대단히 귀한 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거 아시지요? 그런데 내 소유같이 생각하지요. 고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노력만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미래요 희망이지요. 자녀는 그 부모의 미래요 희망이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투자를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에 순리요 천리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없고 만일 이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비할 데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아들, 딸들,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많이 있겠지요. 우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한 것이어서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린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전능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성공 실패가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린 빨리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명심할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전도서 9장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면서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지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믿으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헌신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해야 당연하지. 참으로 인생은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양육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종 다윗처럼 살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사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시간 관계로 조금만 보았지만은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누군지 역사 공부한 분들은 신불신간 다 알지요. 지혜의 왕, 부귀영화가 극한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 솔로몬 왕.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요.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신앙이 좋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왕위에 오르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 드린 거 유명한 사건이지요. 1천 번제, 1천 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이렇게 나에게 감사 제사를 하니 참 기쁘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뭐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원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마는 백성은 많고 제가 어려서 어떻게 모든 송사를 판단할 수 없고 너무너무 미약한데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뭐 대적물한 그런 구하지 않고 네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원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 참 기쁘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거 다 주고, 그래서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그렇게 해주겠고, 더 나아가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귀와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혜로 이거 아닙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통치를 잘합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잘 지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전부 다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었죠. 자기들이 섬겨오던 그 나라의 신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문화 다 가져오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문화, 습관 다 가지고 시집 와서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신당들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황송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같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아들 대에 가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다 넘어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가 남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주전 901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다윗처럼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다윗 왕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다윗같이 산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꼭 한 가지 명심할 것, 다윗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같이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 잘못되어도 우리를 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지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시편 37편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원하거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자녀는 어른과 부모의 미래요, 동시에 어른과 부모는 어린이와 자녀의 미래입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잘못하면 그 후손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때에 그 다음 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혹 그들이 약해서 넘어질 때라도, 혹 범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믿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삶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